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평안하십니까? 365일 성경 통독 51일째 신명기 7장에서 오늘은 9장 말씀. 여러분의 성경 신명기 7장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 7장에도 계속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 거민들과 결코 혼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거기 있는 우상들을 철저하게 박멸시켜버려야 되고, 또 그 백성들을 남겨두지 말고 완전히 진멸시켜버리라. 이렇게 신명기 7장에 모세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쳐부술 족속은 7족속이었는데 가나안의 7족속은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 여부스 족속. 그래서 이 7족속이 가나안을 지금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의 이 군 전력상 이 가나안에 지금 주둔을 하고 있는 7족속들이 훨씬 강하고 훨씬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대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것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분할하고 분배할 것까지 이미 다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 보면, 전쟁은 사람의 강하고 약한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종 인류의 역사 가운데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우리의 상상하고 다르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패배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그 결과를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류의 생사화복을 그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이 신명기 2장 2절의 이런 말씀 불쌍히 여기지 말고, 원래 하나님은 긍휼과 인자와 불쌍히 여기심이 가득하신 분인데 여기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소돔성을 멸하신 것처럼 그들을 멸하셔야 되는 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고, 그 가나안의 죄악이 이제 마지막 심판을 당할 때까지 기다린 것이 지금 이때까지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할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명기 7장 3, 4절을 읽으면서 왜 혼인하지 말라고 하실까? 또 그들을 왜 다 그렇게 진멸시켜 보려고 하실까? 예를 들어서 그 연약한 여자들은 또 아이들 남겨놔가지고 그 결혼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종족들의 인구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들을 개종시켜서 하나님을 믿게 하면 그럼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다 진멸시키시고 혼인도 하지 말라고 하시냐? 우리 사람의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근데 가만히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솔로몬 같은 하나님 앞에 큰 지혜로운 그런 위대한 그런 왕도
자꾸 이방 여자들하고 너무 많이 이방 여자들하고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같은 그런 지혜를 얻은 그런 왕도 나중에 말년에 가니까 그 많은 부인들 때문에 완전히 영적으로 흐려지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에 들어오고 만연케 하는 그런 악한 일에 가담하게 되는 그런 슬픈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내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옳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거룩한 백성을 삼으신 이유가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다른 나라들에 비교해서 강한 나라고 인구가 많고 수요가 많아서 택하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들은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택하시고 축복하시지 않았다면 한 이집트에 채찍에 맞으면서 비참하게 계속해서 세대를 거쳐가면서 남의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던 그런 민족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 택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공로가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의로워서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것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택했대요? 그 택한 이유가 8절에 다만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이유를 들어보니까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답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왜 나를 하나님 믿게 하시고 왜 하나님 일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을까요? 제가 그거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프냐? 하나님을 더 잘 섬겨드리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늘 많지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하나님 앞에 허물진 것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적마다 다 죄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면 허물과 죄밖에 없잖아요. 왜 나를 택하셨나? 잘난 것이 너무나도 없고 허물과 죄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나? 이유는 딱 한 가지. 날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 그것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시는지, 왜 주님이 날 위해서
갈보리로 가서 피 흘리셔야 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지금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을 택하신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다른 나라보다 막강해서 너희들이 특별해서 택한 게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의 조상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너희들을 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은 너희들의 그 가나안 땅에 그 풍성한 복이 너희들에게 넘치게 될 것이야. 이제 1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너희들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인애를 베푸신 인애, 헤세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번성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요 우리를 하나님이 은총,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늘 베푸시고 그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은요 번창하게 돼 있어요. 번창하게 돼 있어요. 번성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번성하지 않더라.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것을 기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자는 꼭 번성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주시고 부유함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여기 13절에 보면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고 내게 주려고 한 땅에서 내 소생에 은혜를 베푸시고 내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고 내게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며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또 한 가지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너에게서 멀리하게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모든 그 악한 악질 같은 질병이 너희들에게는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 주신다. 보호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세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얼마나 확신이 생겼겠습니까? 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민족이 있으면 20절에는 무슨 말씀까지 하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벌을 그 너희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보내가지고 벌하시고 그렇게 할 테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담대하게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해 가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모세는 지금 죽기 전에 비장한 어투로 이스라엘 백성의 긴 설교를 신명기서에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던 지상에 가장 온유하고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설교를 신명기서를 통해서 요즘 계속 듣고 있습니다. 미 가돌커 모세, 히브리 말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가 모세와 같이 위대한가 그 말입니다. 모세가 이 지상에서는 하나님이 친구처럼 여기고 모세를 특별하게 위대하게 쓰셨기 때문에
모세의 그 입에서 나오는 이 간절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설교, 죽기 전에 남기는 이 애절한 설교는 우리가 귀담아 신명기서는 계속 들으면서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8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8장에는 이스라엘이 차지할 이 아름다운 땅 가나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너희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 그 신명기 8장 제가 늘 마음에 기억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2절부터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뺑뺑이를 돌리면서 고생시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 고생하는 거 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갈이 있고 그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있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춥고 그 외롭고 참 과일도 없고 물도 없고 강도 없고 그 황량한 땅, 그 광야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40년 동안을 그 기가 막힌 힘든 땅 척박한 광야를 지나게 하셨느냐? 그 이유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심중에 있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한 이유를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광야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2절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주신 이유가 그들을 낮추고 그들을 겸손케 하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고 너를 겸손하게 하고 너를 낮추려고.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목표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신명기서를 말을 하고 있는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 가장 겸손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상에서 가장 크게 쓰신 거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지금도 쓰시려고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냥 겸손해집니까? 참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보면요. 자,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또 교만해지는 수가 있잖아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기적을 경험한 것 때문에 또 교만해져. 축복을 받았어요. 그 축복을 받은 것 때문에 교만해져. 이거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 그래 하나님 앞에 그냥 벽을 향해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벽을 향해서 통곡 기도를 하는 그 히스기야 왕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마음이 녹으셔가지고 그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15년의 생명 연장 받은 그 축복 때문에 그 바벨론 사신을 나라에 영접해가지고 그냥 성소에 좋은 보배를 다 보여주고 이래가지고 당장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한테 그랬지 않습니까? 당신의 그 죄 때문에 당신의 그 교만 때문에 당신이 이스라엘의 그 성소의 보물들 다 보여주고 한 것 때문에 결국 이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이 그 모든 보물들을 다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 왕의 그 아들 므낫세 그 왕이 얼마나 악독한 왕이었는지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그 신앙하고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성소에 아세라상을 갖다가 세워놓고 성전 뜰에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세워놓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에 이방 신상을 세워놔요? 1월 성신을 제단을 세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유다를 바벨론에 먹히게 한 결정적인 구실을 준 왕이 히스기야 왕이 그 15년 생명 연장 받고 낳았던 아들, 그 악한 왕 므낫세였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셔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저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이거 뭐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교만해져.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뭐 특별하게 뭔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전부 남을 비난하면서 자기들이 하나의 팔을 만들어 가지고요, 자기들이 받은 은혜만 탁 선을 그어서 강조하니까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 또 거기 우르르 몰려다니고요. 그 얼마나 많은 분파가 생기고, 한국 교회 안에 그냥 별별 교파가 다 생기고, 장로교만 해도 100 분파가 더 되는. 우리가 조금만 은혜 받아버리면 교만해지고, 교회가 확 커버리면 총회도 무시하고, 총회가 결정한 것을 막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교만해져 버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노예나 총회가 결정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교회가 커져봐요.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요, 아무리 은혜스럽고 대단한 성과를 나누고 굉장한 역사를 이루어도 가장 하나님이 신경 쓰시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교회가 커버리면 거기에 자기의 기념관을 만들고, 참 기가 막 가슴 아픈 일,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물론 참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시는 참 은혜스러운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참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이스라엘을 그렇게 고통스러운 광야를 지나가게 한 첫 번째 이유가 너희들을 낮추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어떨 때 우리는요, 은혜 받는 것도 무서워요. 성경 많이 공부하는 것도 무서워요. 별의별 건수가 돼서, 어떤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얼마나 기독교에 중요한가, 구원을 가지고 구원파 이단이 되고, 전도를 가지고 이단이 되고, 정말 주님이 다시 오는 재림에 대해서 이단이 되고, 가장 기독교에 중요한 부활을 강조해가지고 또 이상한 일은 이단이 천천히 먼 교회에 있어요. 하여튼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들은 그러다가 이단이 되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뭔가를 은혜 받고 깨달으면 어느새 한 분파를 이루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지도를 받지 못하고 내가 머리가 돼버리고 낮아지지 못하는, 이게 기독교에서 제일 경계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로 신경 쓰는 것은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낮추는. 어떻게 하면 낮아질까요? 조그만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또 자기 나름대로의 쓸데없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모든 게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40년의 광야를 걷게 하신 첫째 이유가 낮추고 겸손케 하고, 둘째가 그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것을 광야를 돌면서 하나님이 시험을 치고 테스트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광야에서 시험 쳐보니까 굉장히 이게 점수가 학점이 낮게 나와. 아주 막 F 가까이 나와요. 그게 그 이스라엘의 신앙의 실력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잘나서 가나안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돈만 많다고 그게 행복한 게 아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우리 영혼이 잘 돼야 사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과 능력과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4절에 보면 40년 동안요, 의복이 달아지지 않고, 어떻게 된 걸까요? 40년을 이 옷을 입고 살았는데, 아이고, 이 옷이 40년 동안 새 옷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셨대요.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세밀하게 40년 동안을 보호하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주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얼마나 복된 땅인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가나안 땅은요, 골짜기나 산이나 그냥 우물만 파면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근동지역, 중동지역, 그 이스라엘의 주변에 이런 나라들은요,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신 가나안 땅은 물이 펑펑펑펑 쏟아져 나오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된 땅입니까? 각종 곡물과 과실이 풍성한, 무화과와 포도와 각종 곡물이 풍성한 땅. 철광석이 그냥 풍성하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비록 그 땅의 넓이는 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복된 땅을 자기 백성에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8장 후반절에 한 가지 경계시킨 것은, 너희들이 만약에 그런 풍족한 땅에 가서 풍요를 즐기면서 누리고 살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들도 가나안 족속의 신세가 될 것이다. 너희들도 망할 것이다. 자, 이제 신명기 9장 말씀으로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을 이제 경계하는 모세의 설교가 계속됩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길지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자만심. 야,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잘나서 이 가나안을 차지했나 보다, 이런 엉뚱한 생각할까 봐서. 우리가 의롭고 정직해서, 아니죠. 그들의 공로가 아니죠. 그들이 얼마나 못된 인간이었다는 것은 광야 40년에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시키지 않고 불쌍히 여기서 풍족한 가나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자만심을 꺾기 위해서 과거에 그들이 잘못된 큰 하나님을 거역한 굵직굵직한 죄들을 상기시킵니다. 마사에서 물 부족으로 원망했던 것, 시내산에 모세가 40일 동안 말씀 받으러 갔을 때 그 40일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참으로 천인 공노할 그 악한 죄, 민수기 11장 다베라 사건에서 쓸데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불로 그들을 징계했던 것, 기브롯 핫다라에서 그냥 애굽의 그 고기 가마 곁에 있던 게 좋았다고 하나님 앞에 고기 없다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메추라기 주셔서 그걸 입에 넣고 삼키기 전에 죽었던 그 기브롯 핫다라, 그 다음에 가네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보냈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울고 불고 짜다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서 애굽의 광야에 40년을 이제 돌다가 거기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게 된 그 무서운 거역 사건, 그리고 바알볼의 음행 사건, 우상 숭배 사건, 이런 무서운 그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행적 중에서의 그 굵직굵직한 반역의 사건들을 모세는 이 신명기 9장에서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악한 죄인가를 깨닫고 잊지 말고 가나안에 가서도 끝까지 겸손하게 교만함을 버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지금 신명기 9장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이 가장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 자신이 낮아져서 깨져서 내 자아가 깨지 참으로 겸손해져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던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참 부들부들하게 깨져야 돼. 가루가 되도록 부서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일 또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